17세기에 영국에서 국왕 제임스 1세로부터 시작해서 찰스 2세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세기 가까운 그런 동안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거의 이제 영향을 이렇게 끼치다가 영국 국교회의 성공회가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그 속에 갈등이 생겨나게 됐죠. 영국 성공회는 그 정치적으로 이런 종교의 주권을 잡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영국에서 만들어낸 왕들이 만들어낸 그런 교단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톨릭 성공회 이렇게 썼는데 사실 그 사이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을 받고 아주 성실하게 꾸준히 신앙적인 개혁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톨릭이나 국교에서는 조롱 섞인 말로, 이건 사실 비꼬는 말로 한 거예요. 비꼬는 말로 영어로 퓨리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퓨리탄,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청교도라 그렇게 번역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게 사실은 퓨리탄, 깨끗한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좋은 뜻인데도 불구하고 비꼬면서 한 얘기예요. 아유, 그래 니네들 순수한 사람이야, 그래 니네 잘났다, 뭐 이런 뜻이 담겨있는 조롱 섞인 그런 말이죠. 그들은 정말, 이 청교도들은 순수한 신앙으로 교회와 사회를 개혁해 나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한 박해가 영국을 휩쓸었을 때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떠나게 되는 거죠. 1620년 9월 2일 최초의 청교도들이 영국 웨일즈 남단에 있는 플리머스 해변에서, 그 항구에서 메이플라워호라는 그런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그 죽음을 무릅쓴 그런 항해 끝에 3개월이 좀 더 지난 시점에서 1620년 12월 21일 날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곳이, 도착한 곳이 보스턴 동쪽에 있는 케이프 코드라고 불리는 해안이었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을 나중에 신 플리머스, 뉴 플리머스라고 이렇게 명명하다가 오늘날에는 거기도 플리머스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플리머스 그러면은 청교도들이 떠난 그 영국 웨일즈 남쪽 항구, 거기에 플리머스가 있고 미국의 보스턴 동쪽으로 그쪽에 플리머스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는 거죠. 미국의 이 영국 청교도들이 도착을 해서 배가 무사히 딱 도착했을 때 그들이 처음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도착 예배,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그들이 그 감사 예배 때 드린 감사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째로 감사한 것은 180톤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였지만 무사히 항해를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둘째로는 항해 중에 2명이 죽었지만 한 생명이 배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셋째로는 폭풍으로 인하여서 고생은 하였지만 배가 파손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넷째, 큰 파도로 여자들이 몇몇이 바다에 빠진 적이 있었지만 모두 무사하게 구출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섯째, 신대륙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섯째, 3개월 이상 항해를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그들이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찬양했어요. 이들이 이렇게 신대륙에 도착을 해서 그 도착 예배로 감사 예배를 드린 다음에 맨 처음 한 일이 교회를 세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재를 베고 다듬고, 그래서 그 목재로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을 세우고는 그 다음으로 한 일이 학교를 세운 일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학교 교실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사는 집을 세 번째로 이렇게 짓게 된 거죠. 그 예배당은, 그 교회는 그들에게 희망과 믿음과 꿈을 주었어요. 그런데 겨울에 도착했는데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추위와 싸워야만 했어요. 그리고 굶주림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자신들이 살아왔던 곳과는 너무나 맞지 않았던 그 기후 풍토 때문에 102명 중에서 47명이나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이듬해 봄이 돌아왔어요. 봄에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그 축복의 땅에, 약속의 땅에 처음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농사를 져서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때 그들은 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수확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옥수수, 밀, 콩, 호박과 채소를 이렇게 풍성히 수확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야만인의 습격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질병에서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양심에 따라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그 감사 축제가 일주일간 계속됐는데요. 이 축제 기간 동안에 이웃의 인디언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 인디언들이 거기에 참전했는데, 이들 인디언들은요, 한때는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던 적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젠 적과 원수가 아니라 친구가 되어서 이 청교도들의 추수감사 축제에 같이 참가하게 된 거죠. 초청받은 인디언 중에 한 사람이 총을 가지고 새를 잡으려다가 뜻밖의 야생 칠면조를 한 마리 잡았어요. 그 야생 칠면조를 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음식물로 내놓았는데, 이것이 유래가 돼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칠면조를 잡아서 요리를 합니다. 이들은 매년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그렇게 살게 된 거죠. 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1863년도에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이 이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국경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부의 말을 했어요. 링컨이 모든 국민들은 이날에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그 추수감사절로 선포하고 국경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 미국 대통령들은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성명을 발표하는 전통이 생겼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추수감사절에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문제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립시다. 이같이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가장 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이 뜻깊은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또 맞이해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 속에 감사절기에 대한 유래가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그 중추절이라고 해서 역시 추수감사의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절기도 또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로 우리 교회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본문의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성경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고생을 하는데, 이 고생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지만요, 사실 애굽에서 400년간 있을 동안에 얼마나 고생이 컸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네? 거기서 영원한 노예로, 나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었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질 못해요. 완전한 자유인이 됐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자유인은 됐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 생각해 봅니다. 2절 3절 말씀.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은 그들이 망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죄 때문이다. 원망죄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그러한 얘기들이 나와요. 일부만 좀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5장 9절 끝까지 아니고 여기 자막에 나온 데까지만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아멘.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 면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대목이 너무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에도 몇 군데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 1장부터 나와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그 신명기 1장에 아주 몇 번이나 강조해서 나오고요. 민수기 13장, 14장 이런 데 보면 다 그들이 원망하는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상황이 다 다르고 조금씩 다 여건이 다 다르고 그러지만 나름대로는 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살아요.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삽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도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누구도 원망하지 맙시다. 예?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아시는 대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시작하면 자꾸 늘어가요. 원망 불평은요, 한 번 시작하면 자꾸 늘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늘어가는 거, 영어로 에스컬레이팅 한다고 그래요. 에스컬레이팅. 예?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한 번 원망하기 시작하면 자꾸만 버릇이 돼요. 그래서 막 부모 탓, 형제 탓, 이웃 탓, 또 남자들은 아내 탓, 여자들은 남편 탓. 장애인들을 위해서 평생 봉사하시던 어떤 분이 간증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애인을 섬기면서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봤는데 장애인 가운데는 자신의 외적인 장애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하고 그것을 나가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으로 잘 이기면서 또 맞는 사역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섬겨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외적인 장애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것이 정신적인 장애로까지 자리 잡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팔 하나가 없는 사람은요, 팔 2개 있는 정상인들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죠. 나는 팔 하나가 없는데 양팔이 다 있는 정상인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부러워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팔이 다 없는 사람, 양쪽 팔이 다 없는 사람은요, 팔 하나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도 안아줄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그 팔로 안아줄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안아보지도 못한단 말이지. 그래서 팔 둘 없는 사람은 팔 하나 없는 사람을 또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이 12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을 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효력이 없어요. 그 아내의 소원이 뭐냐면 자기 남편이 단 한 번이라도 눈을 떠서 아내한테 여보 수고하오, 참 수고했어, 미안하오, 뭐 이런 얘기라도 한 번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나는 그 한마디 듣는 것이 정말 소원이라고. 그럼 여한이 없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소원대로 말이죠, 그 남편이 진짜 눈을 떠서 그 아내한테 여보 당신 12년 동안 참 수고했어, 정말 고맙소,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한이 없다고 한 그 여자가 한 번쯤은 감격하겠지. 그런데 원망이 없어질까요? 왜 없겠어요? 또 있죠.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을 보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남편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과 감사는 결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체질이고 성품이고 존재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구원받고 해방받았습니다. 이거 엄청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나왔어요. 처음에는 감격했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래서 막 그렇게 찬양을 하고 막 그랬죠.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원망이 시작됐는데, 며칠 있다 원망이 시작됐나 성경을 조사해 보니까 꼭 열 나흘 만에, 홍해바다 딱 건넌 다음에 그냥 전 백성이 막 난리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렸던 그 백성들이 꼭 그 이후로 열 나흘 만에 원망을 시작합니다. 첫 원망이 뭐냐면 물이 없다는 거였어요. 물이 없어. 물이 없어서 목마르니까 죽겠다고. 목마르면 힘들죠. 맞습니다. 목마르면 죽어요. 그래서 그렇게 원망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원망을 마라의 쓴물을 바꿔서 또 물 마시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게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떡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으로 뭐라고 그래요?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까 읽은 그 2, 3절에 애굽에 있을 때, 그 노예 생활할 때는 고기 가마 끝에서 주인을 위해서 고기를 구워주다가 주인이 안 보는 사이에 슬쩍 그 고기를 좀 훔쳐서 거기서 이렇게 먹었는데 그 고기 참 맛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참 맛있었는데. 노예로 심부름하면서 고기, 주인을 위해서 고기 굽다가 그 알코리로 하나씩 슬쩍슬쩍 해서 먹던 그 고기가 맛있었대요. 맛있었대. 물론 하나님은 이제 이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메추라기를 때로 보내서 고기 니네 한번 그래 시컷 먹어봐라. 그냥 완전히 때로 보내주시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엔 또 고기도 먹게 해주니까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또 뭘 원망하는가 하면, 이번엔 마늘과 부추가 없다고 원망을 해요. 마늘, 부추 없다고. 성경에 있어요.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5절 6절. 여러분 이거 읽으면 잘 보세요. 거기에 기력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기억하면서 천천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이 광야에는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다, 오이도 없고 생선도 없다. 그리고 거기 기력이라고 표현됐죠.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여기서 우리 개역개정판에 기력이라고 번역했는데 예전의 개역성경에는 정력이라고 했어요. 정력이라고 번역했어요. 다 이게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이 기력이란 뜻이에요. 그게 정력제래요. 지금 정력이 딸린대요. 이거 없다고 원망해. 가지가지예요. 하여튼 원망도 가지가지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원망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모양입니까? 그런 것 가지고 원망을 합니까?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럴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벗어났지만 노예성이라는 것이 남아있어요. 노예적 체질, 노예적 의식, 노예적 철학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벗겨서 자유인이 되게 하려고 자유인으로부터 다시 비약을 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 되게 하려 할 때 거기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죠. 많은 시련도 필요하고요. 많은 사건 겪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련되어지고 씻어지고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높은 존재까지 도달하게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성숙하게 이겨가라고.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그게 큰 문제가 됩니까?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훈련 과정을 허락하고 계신데 이 훈련 과정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미래지향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선민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이 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임에도 하나님은 물론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들을 훈련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나온 훌륭한 신앙인들을 통해서,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 감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불평거리가 생기거든 그 속에서 또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난주 중에 예수사랑 큰잔치를 열고요, 정선희 집사님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가 당한 고난을 더 생생히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참 이렇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술 주정꾼인 아버지한테 그 폭행으로 계속 10여 년 이상을 가정에서 참 힘들게, 무척 힘든 일을 당했고요. 그리고 연예인으로서 조금 이제 이름이 알려지고 좀 뜨기 시작했을 때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었어요. 또 자기가 서로 의지했던 연예인 가운데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죽었어요. 거기에 더 힘들었던 것은 오랫동안, 수년 동안 세상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과 그런 비난, 조롱 너무 힘들었어요. 네가 사람 잡아먹는 사람이다 말이지. 네 남편도 네가 잡아먹은 거 아니냐. 이런 것들. 죽고 싶은 나날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갔고요.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에도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간증이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예?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 다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이 다 편안할 때 쓴 줄 아세요? 아니에요. 거의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그 시편들을 썼어요. 그래서 시편들을 쭉 읽다 보면 어떤 거는 주여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이 나한테 계속되겠습니까? 막 그렇게 막 한스럽게 고백하는 내용도 나와요. 근데 그렇게 나가다가도 뒤에 가면은 주 여호와만 내가 바라며 내가 그 여호와를 바라고 나가겠나이다. 예? 그런 식으로 또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다윗의 시편의 고백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시편 23편인데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부족함이 없을 때 한 고백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한 고백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왕따였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름이 알려진 다음부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천의 군사들 앞에 쫓겨다니면서 가진 고생을 다 했어요. 나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수많은 표현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평화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은혜스러워집니까? 범사에 감사할 때 은혜스러워집니다. 우리 2016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함으로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